끝날 일이 아니라 이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평화가 없는 삶은 너무 힘든 삶인데, 그 힘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쁨은 어떻게 돼요? 기쁨은 세상적 가치로 보면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 가치로 보면 기쁨은 굉장히 많아요. 볼수록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혹시 보시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에 보면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꽃을 봐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면 그게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나에게 뭐예요? 평화를 준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게, 꽃밭을 지나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저기에다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저 꽃을 위해서 햇볕을 비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 꽃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5월 달에 1년을 준비해야 돼요. 5월 달에 그 꽃 피고 낙엽이 푸르러질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껴야 돼요. 5월에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6월까지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면서 결국은 7월에 우리는 평화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에 평화를 느끼고, 7월에 평화를 느끼면 어떻게 돼요? 8월이 오래 참게 돼요. 무지무지 더우니까. 그리고 장마가 끝나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유전적인 걸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뭐가 생기냐면 자비.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 내가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면 나는 내 모습은 착함. 그 사람 모습엔 착함이라고 써있다. 착하게 갈 수가 없고, 착하게 살라 그래봤자 살지 못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있은 후에야 착하게 사는 거지, 이 5가지가 단계별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착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다음에 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착하니까 성실해지죠. 착하니까 성실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착하니까 온유해지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죠? 응? 이 땅을 기업으로.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상담자는 항상 내담자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걸쳐가지고 지금 흐름이 안 흐르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함을 가지십니다. 아멘. 세상적인 그 이론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근데 들어보셨어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안 들어보셨죠? 네. 처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유가 되면 사람이요,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면 절제하게 돼요. 그거 아세요? 정말 부자는 절제해요. 덜 중간 부자가 절제를 못하지, 정말 부자들을 가만히 보면 절제해요. 그래서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없이 부자 된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딱 판에 짜고 있으면,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또다시 뭘 만들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가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결정.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뭐 돈, 마시는 거 이런 거에 둔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이게 두 가지로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타인을 배려하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할 때 selfishness, 즉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결정하는지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만히 보시면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9가지 중에 어디에 걸려있다. 그 다음에 걸려있는 것이 태도의 문제, 가치의 문제가 있느냐, 태도의 문제가 있느냐, 관계의 문제가 있느냐, 혹은 결정의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종합병원에는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설, 의료기기가 첨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빌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쪼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쪼개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나의 깊은 비밀 있죠. 나의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눠보셨어요? 내 깊은 비밀을? 100% 하긴 힘들어. 100% 하기 힘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 너무 100% 하면 창피해. 창피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네. 없다. 이유가 뭘까? 내가 나의 깊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인식한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건 목회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면의 깊은 세계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함께 experience,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만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느 누구하고 나의 경험을, 나의 내면의 세계를 나눌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깊은 비밀을 나누려고 한다면 나하고 함께 experience, 경험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든 간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함께 공동으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부부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부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가서 따져보면 이 두 부부가 함께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상담을 할 때 부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부부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부부 상담에서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함께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 재밌는 게 남편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경험을 나누죠. 제가 우리 집 앞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걷는 부부는 많지 않아요. 되게 아침에 보시면 그죠? 선생님? 부부가 절대 그러니까 걷는 경험이 없어. 한 전부 사람 다 앞으로 가고 한 사람 뒤로 가고. 각자. 그것도 없어. 같은 그 동네 분들하고 걷고 맞아. 같이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이 걸으세요. 남자는 항상 혼자야. 혼자인데 왜 혼자인 줄 아세요? 보세요. 혼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귀 있죠. 남자가 귀가 이 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자 가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귀에다 뭘 꽂고 가. 동백아가씨 이거 듣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를 크게 듣고 가고 이렇게 자기의 귀를 망치는 일을 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을 망쳐요. 여자는 안 그러는데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네들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꽂고 가거나 뭐 크게 틀고 가거나 막 이래. 자기 청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 자기 훼손이죠. 근데 듣지 않잖아요. 듣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치매로 와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 즉 말하자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은데 인위적인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내가 없어져요. 자연에서 우리는 너무 좋은 걸 발견하거든요. 근데 치매는 남자는 40%가 오면 네. 여자는 67%가 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치매가 많다. 근데 현상적으로. 치매는 여자는 늦게 오고 어. 남자는 빨리 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죠. 예, 그래도 여자가 더 치매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자는 이 스킨십이 없으면 바로 와요. 그러니까 왜? 어디 가서 대화의 요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혼자의 생활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남자들은 그거 안 돼.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다녀요, 여자끼리.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우리 동네에 많고 남자들이 즐거워요. 되게 보면 이제 제가 늘 매일 아침에 가잖아요. 가면 딱 봐요. 딱 보면 30명을 보거든요, 아침에. 근데 그 매일 체크를 해. 할 일이 되게 없어요. 매일 체크해서 보면 벌써 저 사람은 이제 내일 안 나오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운동을 하잖아요. 하면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어때요? 카운트를 안 하면 자기 혼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서 지쳐버려요. 예, 지쳐요. 예, 지쳐버리니까 몸이 다시 회복되려면 한참 걸려요. 항상 카운트를 해요. 제가 뭐 하루에 7kg, 10kg를 하는데 뛰잖아요. 뛰면 저도 미칠까봐 중독이거든요. 저는 꼭 카운트를 해요. 내가 100에서 300까지만 뛴다. 300은 딱 끝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죠? 자기 지칠 때까지. 그럼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많은데 여성은 깨끗하게 요양하는데 남자들은 완전히 확 가요.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는 치매가 오면 지독하게 오는데 여성분들은 치매가 와도 대충 와요. 숫자는 남자가 적지만.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보시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데 남자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독하게 온다는 거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 한 번 치매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남자는 굉장히 빠르게 오고 여자는 좀 더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성은 자기 몸을 다룰 줄 알잖아요. 남성은 자기 몸을 다루는 훈련을 배운 적이 없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는 자기 몸 다룬 줄 누가 가르쳐줘요? 원장님 배우셨어요? 중요한 건 자기 몸을 다룰 줄 아는 훈련을 받은 여성, 남성 뭐 상관없이 자기 몸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치고요. 근데 내 몸을 다루는 것을 남을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희 어머니 90에 가셨는데 치매 안 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행복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유전적인 거죠. 근데 두 번째는 환경적인 게 필요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만 줘야 돼요. 자기 몸을 관리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치매가 금방 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이 마음이나 육신적으로나 훈련시키는 것이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훈련의 아이디어는 누가 주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요. 받는데 우리에게 또 뭘 주냐면 free will, 즉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들이면 인스피레이션, 계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받지 아니하면 템테이션, 그것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담자에게 유혹과 계시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눌 때 누구하고 나눌 것이냐 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누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면 되죠. 이것도 굉장히 쉬워. 세상적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뭐 별 생각 다 해. 막 초등학교 동창서부터 시작해서 막 동네 사람들 막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해.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으로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 재밌는 게 우리가 비밀을 나누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이거를 He wants to do, 그러니까 to us,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를 알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죄책감 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요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많은 생각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재밌는 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 없이 사는 삶, 우리가 생각해, 살아봤죠? 계획 없이 그냥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요. 다들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좀 다 있으면서 저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계획을 저는 어떻게 잡냐면 뭐 교만한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오늘이 5월 8일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오늘 11월 8일 것까지 준비해요. 그래서 달력에 써요. 내가 오늘 어떤 결과를 가졌는데 이 결과를 11월 8일을 위해서 나눠요. 그래서 그걸 적응을 해요. 그 뭐 생각이든 돈이든 사랑 관계든 오늘 만난 사람은 11월 8일까지 그때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 오늘 이제 윤 목사님 생일이었으니까 11월 8일 달력에 윤 목사님 아이스크림 생일 써놓고 11월 8일 가서 또 한 통 또 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걸 사야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러니까- 오시려고. 예?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생실 때. 그 내년에. 내년은 아니고 절반만 제가 생각한대. 아니 11월 8일. 11월 8일 날 내년도 뭐 권사님이 오라고 올게요. 권사님도 인천에서 오는데요. 잠시라도 못 오겠어요. 이제 여기 자주 오니까 가까워. 아이고 처음에는 엄청 멀고 어딘지 모르고 오늘은 또 빵집 찾느라고 오래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 근데 어떻게 빵집을 이렇게 아 빵집이 이쪽에 그 전철역 있고 응. 저 밑에 있는데 요 밑에도 있는데 없는. 몰랐지. 어디서 내리셨어요? 저는 신정대거리요. 신정 내거리니까 그 없어. 밑에 좀 내려가면 되는데 거기를 못 찾겠어요. 한참 내려가요. 한참 내려가요. 조금이 아니더라고 한참 내려가요. 네. 한참 걸려.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많이 다니니까 가까운데 처음 온 사람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지 어둠 속에. 네이비 켰는데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맞아. 근데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더 웃기는 거 봐요. 재밌어. 내가 그 상담도 그런데요. 예.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큰 딸이 명지대 그 유아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어렵구나. 어린이집 원장을 하더라. 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보니까 예. 배울 게 많아요. 많죠?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예. 유아원 원장 교육을 또 2년간을 배워서 유아원 원장 자격증을 땄다고. 와, 이게 왜 그러냐면 딸이 하는 걸 보고 예. 야 언젠가는 손자 애들이 와서 헛소리해서 오면은 아니 실제 그게 있잖아요. 예. 오남매를 드는데 이놈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 손자 손녀를 기르기 위해서. 네. 요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가 16일 만에 다시 내가 태어났어요. 누가? 제가. 원장님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병이라는 게 참 갑자기 생기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체학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공부를 해. 왜? 내 병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시고. 관리해야 된다 이거요. 맞아요. 누가 관리하셔야 누가 해줄 사람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네,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조치가 된다. 딱 이런 것도 이제 딱 아시는 거지.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15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 그래갖고 이제 뭐 방문 요양 무슨 요양 뭐 해서 다니면서 예. 공부를 또 해봤어요. 예. 그걸 한 3개월, 4개월 해봤는데 힘들죠. 아주 힘든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상당히 그 환자들 관리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마찬가지로 치매 뭐 이런 거 있다. 앞으로 치매가 병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치매병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예. 암보다 더 어려운 게 치매입니다. 예, 예. 왜? 그건 한번 걸리면 나을 수가 없으니까. 예.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야, 나는 제일 다른 것은 걱정이 없는데 이 치매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자기는 이사 없이 잘 다니는데 사모님이 사모님은 아유. 치매가 걸려가지고 뭘 갖다 주면은 그 돈 1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그거 갖다가 항상 냉장고에다 집에 넣는다고 해요. 돈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서 치매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치매는 결국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뇌가 문제잖아요.
맞아요. 뇌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뇌가. 그러면 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뇌를. 이거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 외에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고 암송,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외에는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 과학에, 뇌과학에서 보면 주파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도 많이 해봤지만 다 까먹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뇌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 외우면 그 말씀이 뇌를 움직이게 돼요. 이게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린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 잡고 걷겠어요? 어떻게 하면 걸을까요? 말씀을 외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손에 피가 흘러내는 건 장갑을 끼라고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마음이 돌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리면 돌아간다는 거죠. 네,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외우기 제일 쉬운 방법?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저는 아침에 기도 운동하러 가면 주기도문을 10분 동안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주기도문만 10분 동안 해요. 롤링 트위스트라고 이렇게 하면서 10분 딱 시간 재놓고 10분 동안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할 때 그 아침에 가잖아요. 그럼 그 전날에 감사했던 제목이 주기도문을 할 때 떠올라요. 그러면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기도할 제목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배워요. 그래서 이 뇌를 최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썼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